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 광야에 있었을 때 그 애굽 광야에서 큰 전쟁을 한 차례 치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광야에서 만났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었는데 이 아말렉과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을 이기게 하고 그 아말렉 그 족속들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는 아말렉이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떤 전쟁이었었기에 아말렉이 그렇게 패하고 또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패하는 전쟁이 되어졌을까?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호수아야, 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라. 우리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그곳에 서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군대 장관이죠. 내가 앞장서서 전쟁해야 되는데 다만 나는 산에 올라가서 나는 거기서 서 있겠다, 기도하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겠다. 성경에서 보면 이 지팡이는 좀 특별하게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보내실 때 예수님이 특별한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당부를 하시냐면 너희는 갈 때 옷을 2벌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전대, 돈주머니 같은 것들을 챙겨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가지는 가져가라고 했어요. 뭘 가져가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 외에는 뭔 말입니까? 지팡이는 그건 가져가야 된다. 아니 도대체 이 지팡이가 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옷도 2벌 이상 챙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돈 그것도 그 전대 돈주머니도 그것도 필요 없다고. 또 양식도 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에서도 그 지팡이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 그대로 풀어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골짜기는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삐끗하면 이게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절벽과도 같은 그런 골짜기입니다.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 뒤에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막대기가 뭐라고, 그 지팡이가 뭐라고? 사망의 그 골짜기, 낭떠러지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 이 지팡이만 있으면 넌 괜찮아. 너 이 지팡이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안위해 주실 거야.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뭘까요 도대체요? 오늘 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서겠다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거 다 가져가지 말라고 지팡이 있으면 된다고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양들이 다니는 골짜기는 낭떠러지예요. 그 낭떠러지에 다윗은 그 지팡이만 있으면, 막대기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팡이를요,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지팡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보면 의미가 풀려져요.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뽑아서 바로 전쟁터에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저 산 위에 서리라.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혹 성경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옷도, 돈도, 돈주머니도, 뭐 두 벌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져가라. 이해가 되잖아요. 또 다윗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 가지고 인도함 받기 때문에. 성경의 성도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그 어간에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어떤 율법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그 지팡이가 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도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며칠 동안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해도 살 수 있죠? 제가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버텨본 지가 없어서 물은 먹고는 버텨봤는데 한 20일 정도까지는 버텨봤는데 그 더 이상은 제가 해보진 않아서. 물 안 먹고 밥 안 먹고 사람 며칠까지 버티죠? 안 해봤으니까 뭐 한 3일, 뭐 정치인들 보니까 한 일주일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한 7일 정도는 사람은 그냥 물도 안 먹고 밥 안 먹고 뭐 아무것도 먹지 않고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낙타도요 참 오래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사막에서 낙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기도 하죠. 낙타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며칠 버틸까요? 뭐 당연히 모르겠죠. 40일 정도 버틴다고 해요.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니까 아마 그 사막에 낙타를 데리고 여행하는, 또 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거북이는 뭐 물속에, 바닷속에 사니까 물은 먹는 건가요? 뭐 어쩌는 건가요? 근데 거북이는 어쨌거나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며칠 살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북이는 500일 동안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며칠 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며칠 삽니까? 솔직히 말해서 며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양심 있게 좀 얘기해 보세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루도 읽지 않고 못 산다. 살면서 살고 있으면서 거북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 거북이야 하면서 500일 동안 1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한번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한번 하세요. 시작. 너 옛날에 그랬잖아. 지금은 안 그렇죠? 아멘이 이게 현찮아요? 우리가 말씀 없이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없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모르고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찬송,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찬송가에 좀 실렸으면 성도들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드는 복음성가에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하는 그런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너무 오래다 보니까 그 가락이 참 오래된 가락이다 보니까 아마도 빠진 것 같은데, 그 찬송에 그게 12절까지인가 있어요. 한번 그 찬송 부르려면 12절까지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7절인가 8절에 보면 그 가사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그 다음에 좀 제가 까먹었네요. 후렴 부분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자, 거기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사는 적도 있더라고요. 가물치는 보니까 물을 떠나서도 하루 정도 살더라고요. 막 숲풀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제가 봤습니다. 막 논에 호숫가에 물을 다 빼버렸는데 그 가물치가 혼자 기어 나와서 막 숲에서 하루 종일 지나도록 거기 숨어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잡혔는데 하루 종일 물 밖에서도 가물치가 살더라고요. 물을 떠난 고기는 어쨌거나 근데 죽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그 찬송에서 보니까 절대로 사는 법이 없다. 성도님, 우리가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저 산에 올라가 설 것이다. 너는 지금 아말렉 족속과 나가서 사람을 택하여서 전쟁해라. 나는 말씀 가지고 서겠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이 이유가 도대체 왜 전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의 어떤 사정 전후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손 내리지 마. 이것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가장 먼저 뭐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승리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팔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힘을 내서 전쟁에서 지치지 않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승리의 요인일 수 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오는 그 모습 보면서 어깨를 받쳐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팔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게 만든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런 모습도 분명히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성도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대로 했어요. 나가서 사람을 택해서 전쟁해라.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니하지만 모세는 분명 산에 올라가서 약속한 대로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모세 말씀대로, 모세가 나한테 말한 그대로 사람을 택하고 모세가 말한 그대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게 되어지는. 성도님, 다윗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려져요. 왜 다윗이 전쟁의 신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다윗은 한 번도 전쟁터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왜 패한 적이 없을까요? 다윗이 패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윗은요, 전쟁의 신이 되었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윗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너를 그 블레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저 아말렉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붙여주겠다. 그 말씀 듣고 다윗은 나가서 전쟁합니다. 그 전쟁하니까 다윗은 패하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이긴 이유,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던 이유도 있어요. 아론과 홀이 같이 해주었었던 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이, 그것이 내가 인생에 승리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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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사죠. 그분의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에 그 앞에 T라고 써 있는 글씨가 있고 이곳저곳에 많이 써 있었대요. 또 성경책 또 다른 곳에 T 근처에 P라고 하는 글자가 또 여러 군데 많이, T가 더 많고 P도 거의 대부분 T 옆에 같이 P라고 하는 글자가 같이 표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 T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야, 이걸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로 그런가요? 행하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으면, 야, 이거 정말인가?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켜본 거, 해한 거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T라고. 나 이거 한 거야. 나 이거 지킨 거야. 나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해본 거야. 행한 것은 T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T 옆에 대부분 P라고 써 있었습니다. 프루프. 이게 증명됐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거 되네. 해보니까 되네. 그래서 해본 거는 T, 증명된 거는 P라고, 프루프라고 해서 증명에 따라서 이렇게 써놓고, 성도님, 우리도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거북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낙타 같은 사람 되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증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알아. 내가 그럼 순종해야지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내가 증명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님,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한 사람은 오늘 또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은 말씀 지켜야 돼요. 지키고 증명하시기를. 그래서 그 증명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출장 가면서 이 아들에게, 아들아, 네 방이 좀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너 좀 네 방 좀 아빠 출장 갔다 올 동안 좀 정리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빠가 시키는 거면 난 뭐든 다, 나 아빠 너무너무 좋아.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 말 있으면 다 할 거예요. 일주일 뒤에 아빠가 돌아왔어요. 돌아서 보니까 방이 그대로예요. 너 왜 청소 안 했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최고라는 거 아빠 알잖아요. 아빠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아빠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혹시나 우리 모습은 아닐까?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대답은 잘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귀한 사람입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놓고 정작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러고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최고인 거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저 그런 사람,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최고라고만 말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사랑한다는 말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까? 하나님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어머니가 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예수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나가보시죠. 했더니 예수님이 대뜸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자녀는, 내 형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자녀고 형제인데 나는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한 그 말씀을 듣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게 오늘 이 전쟁에 승리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곧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은 모세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봐야 돼요. 지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싸우는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고 하나님이 지는 경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아파서 내려가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게 되어지는, 도대체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가? 야, 손 들고 기도하니까 되어지더라. 물론 그거죠. 성도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하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왜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달라졌는가? 도대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한 답,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답이 도대체 여기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성도님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이 말씀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은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까지 오실 그때까지 이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여기서 성도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모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홀과 아론이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한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손을 받쳐 들고 이렇게 기도한 건 지금 손 받치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도, 아론과 홀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지금 그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있었고, 아론과 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모세가 했는데 아론과 홀이 손을 받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역사는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는 모세가 있는데 그 역사는 여호수아에게 거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요, 자기가 전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그 순종에서 이기는 이유가 뭔가? 여호수아 지금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이기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 이기는 이유는 뒤에 누군가 중보하는 기도자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론과 홀이 그걸 받쳐들고 있는 그 중보의 도구의 기도의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자꾸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혹시나 착각해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는다, 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 성경에 분명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에 응답받는, 모세가 그렇게 응답받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아론과 훌은 딱 손을 받쳤는데, 야, 내가 그렇게 했어. 아론과 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선생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든 알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우리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가요. 내가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배우가 있어요. 여호수아 뒤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이, 모세 뒤에 하나님이, 아론과 훌 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고 피곤하다고 하지 말고 내 배후에,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서운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냥 오늘도 시간 없어서 후딱 가버리면 하나님은 뒤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버리고 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모세 뒤에 여호수아 뒤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론과 훌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충보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합해야지만이 승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누구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해요. 여호수아는 지휘하고 또 뽑혀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자리를 지키기도,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전쟁합니다. 또 누구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보니까 또 아론과 훌은 모세가 손이 피곤하니까 손을 받쳐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연합했어요. 자기의 어떤 분량대로 이것저것을 자기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해서 함께해서 함께 나눠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이 내려와서 그냥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전쟁은 패하는 거였었잖아요.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아론과 훌이 예수님 제자들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제자들이 잠들었던 것처럼 피곤해서 나 잘래라고 했다면 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 속담도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속담인가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인가요? 속담이에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 표어예요? 예, 표어랍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진리잖아요. 성경 오늘 말씀에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연합해 가지고 아말렉의 전쟁을 걸어온 그 사람들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연합이 있어야 돼요. 그 연합은 뭡니까? 잘 모이고 잘 모여진 자리에서 내 같은 바 그 맡은 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팔이 피곤해. 팔이 피곤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팔이 피곤해 이런 말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갈 동안 모세는 한 번도 백성들한테 나 무서워, 나 두려워, 나 오늘은 힘들 것 같아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팔이 피곤하여서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세의 이 모습을 어떻게 채워집니까? 아론과 훌이 자기들의 지혜와 수고를. 그런데 그 수고는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냥 돌멩이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모세가 피곤하니까 거기에 모세를 좀 앉혀놓고 자기들 옆에 서서 이렇게 딱, 이게 뭐 중요한 일이에요? 이 못하실 분 있으십니까? 다 그 정도 일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없었으면 이 전쟁은 망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작고 사소한 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을 기꺼이 그냥 박수 받아, 거기서 전쟁터에서, 오늘 이 전쟁터에서요 손을 가장 박수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모세, 전쟁터에서 했었던 그 모든 전쟁했던 모든 사람들, 맞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가장 박수 받고 모세가 박수 받을 만하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잘했다. 모세에게도 너 그 기도 참 귀했다. 아론과 훌에게도 하나님은 너 때문이다. 이 승리는 너 때문이다. 거기서 누구 하나 삐끗하면 이 전쟁은요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패하는 전쟁이에요. 누구 하나 삐끗해버리면 이 전쟁은 그냥 끝나버리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마 그런 축복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너 때문에 이겼다. 너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도구로, 어떤 사람은 전쟁터의 대장으로, 어떤 사람은 손들고 기도하는 참 중요하게 보이는 센터에 있는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여호수아에게나 모세에게나 이름 한번 등장하지 않은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나 아니면 아론과 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맡은 그 자리가 정말로 귀중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그냥 나 하나쯤 없어도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만 나갔을까요? 한 5천 명 나갔을까요? 5천 명 중에서 딱 한 사람 없었으면 그 전쟁 패하는 겁니다. 한 명이 안 했으면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영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